2024년 11월 23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사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기도로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내 아버지
없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고 난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죠. 흔들리지만 내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방금 부르신 찬양의 고백처럼 때로는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나에게 먼저 와주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고 주시는 은혜로 나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아버지께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기르시는 참 목자이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태산을 변치 넘어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않네.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다시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를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못된 짐승 나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며 악으로 선을 이기려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희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고 구속사 말씀 전파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홍승희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요셉 선교회가 우리 기관을 세워주신 목적을 잊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서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더욱 부흥하여 평강제일교회의 장자기관이요 허리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화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나를 위해 주시는 이 모든 단련을 통해 우리 각자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이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나의 길 오직 그 가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을 성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이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로지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요셉 성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으로 불러 모아 주셨지만 저희들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기에 게을렀으며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지 못하였음을 자복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씀 받은 성도라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 정치, 국방, 외교 등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그 답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을 아버지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질서와 권위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가 되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아버지의 음성만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끄시는 두 분의 교역자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듣는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1대 임원단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른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홍승희 목사님께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는 오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 아버지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요셉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아버지께 간구할 때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는 또한 기뻐하여 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 양식은 다니엘서 8장 8절 그리고 22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였더라.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의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신구약 중간기 헬라 제국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를 입고 복을 입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어머니 뱃속에 복중에서 짓기 전에 내가 이미 알았고, 그리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는 뱃속에 생기기 전에, 형성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도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말 그대로 생이죠. 태어나는 거.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불량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량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기록할 정도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는지, 올바르지 못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범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너희 두 아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각 동시에 죽을 것이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날 블레셋 전투에서 같은 시각에 동시에 죽었죠. 삽니다. 죽음. 그러니까 화복과 그리고 모든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미래에 되어질 일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남유다 14대 왕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태어난 왕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절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왜? 백성들이 가면은 자기의 백성이 빠져나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못 가게 막았던 겁니다.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서 절기까지 바꾸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분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근데 왕이에요. 왕이니까 여로보암이요, 당신이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재분향을 하고 있으니까 단을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분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의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제사장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다 하고 예언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한테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지 280년, 28년도 아니고 2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죠. 지나면서 요시야 왕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280년 전에 요시아란 이름까지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대로 요시아란 이름을 가지고 또 태어났고, 그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무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내용을 듣습니다. 파내죠. 뼈를 그 단위에다 불살라라. 280년 전에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역대하 34장 4절에서 5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게 되면은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위에 높이 달린 태양 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도 다니엘에게 되어질 앞으로의 세계 정세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신바벨론이죠. 새로운 바빌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로 끌고 가서 연단을 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풀무불처럼. 그리고 다시 그 용도가 다하자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바벨론을 징계한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쓰임에 다 마땅하게 쓰임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헬라 나라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키고 헬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룩하십니다. 시돈과 두루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 헬라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수명이 다하자 이제 로마 제국을 일으켜죠.
그래서 그 때에 맞게 예수를 보내셨고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제국을 이루었을 때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이 유럽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하는 발판을 만드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는데 그 열심을 로마에서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 이 로마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뿌리겠다.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로마는 식민지로 가기 위해서 길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그 어떤 제국보다도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장 빠르고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도로를 정비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방사형으로 쫙 뻗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로마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로마부터 가서 유럽부터 전파해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거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결정한 거는 반드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시아로 가서 말씀 전하기를 이미 굳게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좀 와라, 좀 도와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었더라.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아를 안 갔죠. 그래가지고 로마에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야말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헬라 제국은 신구약 성경의 중간기 시대에 등장했던 나라로서 성경 신약의 시대와 문화를 형성하는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나라입니다. 제국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시대의 강국이었던 헬라 제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메대와 바사를 보게 되면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는 사실 리디아를 정복하기 전에는요, 그저 이렇게 큰 시장도 없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황금 제국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이는 고레스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키루스 2세라고도 합니다. 고레스 왕이 되어서 리디아를 정복한 후에 이 황금 제국의 이루는 큰 번영을 이루는데 그 중앙 집권제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 징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방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서 끌고 왔던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죠. 다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70년간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죽게 되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어서 7년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집트를 정복하죠. 근데 이 캄비세스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
왕이 됩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여러 자식을 두었지만은 페르시아의 정통성을 얻지는 못했어요.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딸인 아토사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태어난 장남이 아하수에로예요. 누구냐? 에스더의 남편. 성경의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크레그 크세스로서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로라고 불립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는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퍼져갔느냐? 동쪽으로는 현재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쪽으로는 마게도니아,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뻗어갔습니다. 그 길이가 6,400km, 대략 미국 국토와 맞먹을 정도로 큰 지역을 확보를 했죠. 인구는 당시로서는 2천만 명이랍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2천만 명 우리나라보다 작죠. 근데 그 인원수가 당시 그때 지구의 인원이 5억이 안 됐다 그럽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힘이 막강해지자 그리스와 3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권이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 전쟁은 기후 때문에 망했어요. 폭풍우가 일자 제대로 공격 한번 못 해보고 퇴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쟁은 주전 490년 일어났던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이죠. 마라톤 전쟁. 올림픽 경기 마라톤은 바로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이긴 아테네 병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뭐 전화가 있어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오로지 뛰는 거예요. 40km를 뛰어가지고 그 거리를 갖다 쉬지 않고 뛰어가지고 아테네 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승부를 알리기 위해서 기념했던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는 1896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처음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1924년 올림픽 때는 42.195가 이때 처음으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 확정이 된 게 참 재밌어요. 어떻게 확정이 된 계기가 됐냐면은 그 이전에 1908년도에 제4회 런던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를 윈저 궁에서 출발하여 런던 스타디움 로열 박스 앞같이 결승전을 정하겠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그 길이를 재어보니까 42.195입니다. 그래서 45.195 마라톤이 이때 정해진 거예요. 제가 1908년도 당시 메달 순위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강대국은 그때 영국이었어요. 미국도 강대국이었지만 영국의 패권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 1위가 영국, 금 56개, 은 51개, 동 38개. 2위가 미국이더라고요. 금 23개, 은 12개, 동 12개. 3위가 스웨덴. 그 러시아가 하나, 둘, 동이 없고 일본은 없었어요. 뭐 당시 조선은 말할 것도 없죠. 그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마라토너 송기정 선수. 메달을 목에 걸머지게 되죠. 그것도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에서. 그러나 조선이 아닌 일본 선수로 참석을 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찾아보니까 송기정 선수가 메이지 대학교의 법학과 학사 출신이더라고요. 엘리트 선수였는데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자, 이어서 3차 전쟁을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라 그랬죠.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데 이때 살라미스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래서 이때 패권이 완전 그리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셨어요? 300 다 보셨죠? 이 무시무시한 분장 페르시아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입니다. 크레크세스.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야, 저렇게 무섭게 만들었네.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아하수에로. 그 300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육지에서 싸웠잖아요,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4년간의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그리고 재위 7년째에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 20년째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신의 친위 대장 아르타바누스에게 암살을 당하여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 이후에 이뤄지는 제3차 기환 지도자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크 왕이 되었을 때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패권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무렵 알렉산더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스 도시국가는 말 그대로 각자 독립된 지자체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뭉쳐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모든 제국들이 역사에서 그러했듯이 전쟁이 끝난 후에는 농공행사를 하게 되죠. 분배가 시작되면서 이상하리만큼 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재침공이 발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기금을 마련합니다. 이때 기금이 문제가 되었죠. 아테나가 이 기금을 사정으로 유혹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돈이 문제예요, 돈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그리스 도시국가들 가운데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죠. 특히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는 해군력이 강한 아테네에게 큰 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전쟁 대비 기금에 대해서 아테네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테네는 이 기금을 아테네 신전을 짓는 데 유용한 것입니다. 아테네 신전 보잖아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유용해서 진 거래요. 거기에 대해 아테네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항구인 고린도 전서 나오잖아요. 전후서. 고린도가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까지 지배하려고 야욕을 부리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스파르타를 비롯한 도시국가들과 마침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필로포네소 전쟁입니다. BC 431년부터 404년까지 27년에 걸쳐 진행된 이 필로포네스 전쟁은 마치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였던 포니의 전쟁처럼 3단계로 진행이 되어지죠. 이 전쟁으로 그리스 문명은 종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그리스는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권력이 이동해 오다가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세 2세의 아들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죠. 그리고 세계 역사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아닌 이제 헬라 제국으로 새롭게 바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인에게 야만인을 취급을 받던 마게도니아는 오히려 이제 그리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로포네스 전쟁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사람의 신분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 나가고 부유했던 사람도요 그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옛말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우연히 생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멸시했던 사람, 또 집에서 하찮게 취급했던 사람이 나중에 신세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역전돼가지고 더 부유하게 되고 신분이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폭력 요즘 참 말이 많고 사회적인 문제인데 젊었을 때 그저 철부지 행동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SNS며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게 되잖아요. 한번 거기에 노출되면요 그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집니다. 반드시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상 어디를 가든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발목을 잡아서 몰락하는 유명인들, 연예인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밀양사건 가해자들도 그 일부고 사실 뭐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마녀사냥처럼 몰아붙이는 것도 있죠.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가족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다시 옛 일을 들춰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좀 절제하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참을 일자 3번이면요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그 쉽지 않거든요. 참는다는 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또한 친구들과의 군중 심리에 편승해서 잘못된 행동을 벌였다 그러면요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 당시 돌이키지 못하면요 못 돌이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내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내되 해가 질 때까지 성을 품지 마라. 왜? 그게 감정으로 쌓이고 감정의 골로 파이기 시작하면요 아침까지 생각하고 그걸 못 잊어가지고 또 감정을 쌓고 옛날 일, 잊었던 일 다 생각하잖아요. 그거 대책 없습니다. 무적갱이에요. 끝이 없어요. 한번 파인 감정의 골은요 그거 걷어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무시했던 마게도니아 사람들 오히려 자기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필립 2세가 암살을 당하자 당시 알렉산더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뒤를 잇죠. 그러나 도시국가들은 알렉산더를 보니까 20살 애송이에요. 반란을 일으켰네요. 근데 놀랍게도 알렉산더는 즉시 병사를 이끌고 와서 아테나와 스파르타를 차례대로 진압을 합니다. 20살짜리가. 그리고 순식간에 완벽하게 그리스 전체를 장악을 하죠. 도시국가를.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장악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충성 맹세를 받습니다. 충성할 거냐? 충성할 거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맹세를 받습니다. 이 양반이 야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받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전쟁에서는 계속 연승을 해서 이기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소문은 안 좋게 납니다. 알렉산더가 전쟁터에서 죽었다 하는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쫙 퍼지게 되죠. 이때 주전 335년에 테베와 아테네가 손을 잡고 또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터에서 이 소식을 듣고 2주 만에 테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테베 시민 6천 명을 갖다가 살육을 해버리죠.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 모두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단호함과 잘못건 일어났을 때 그 무자비함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알렉산더를 20살 먹은 어린 애송이라고 보게 되는 사람은 그때부터 아무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제패할 수가 있었죠, 세상을.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세종대왕이 조선 역사상 가장 부흥했고 가장 과학이 발달했었습니다.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원인은 강한 왕권에 있었어요. 태조 이성계가 왕권을 갖다가 잡으면서 고려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지만은 불안했었죠. 종두조는 신하 중심, 이성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근데 이방원이 나타났어요. 이방원이는 강한 왕권을 주장했죠. 다 죽였습니다. 종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불만을 제기를 못하고 다른 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세종 때 와가지고는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고 또 풍년도 많이 들어가지고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소출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백성들이 편안하죠.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그냥 생기진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무자비하게 학살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하잖아요, 나라들이. 그러니까 세계를 8년 만에 제패할 수가 있었죠. 이게 전쟁의, 이게 인간 역사의 흐름이더라고요. 그 패턴으로 흘러가더라고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룩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느덧 페르시아 제국의 해는 저물고 헬라 제국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요. 하나님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야, 이게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 이런 사람을 이때 들어 쓰셨구나. 그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래야 세계사하고 성경하고 꽤 맞출 수가 있죠. 아까 제가 헬라를 들어서 말씀을 이룬다 그랬죠. 두로와 시돈 헬라 때 망했거든요. 이세야 때 예언했어요. 주전 700년 전에.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며 내가 두루송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모스가 두로를 예언했습니다.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선지자가 예언한 걸 이루셔야죠. 왜? 그 말을 갖다가 아모스 선지자 입에 두셨으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사야 23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게 되면요, 두루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적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로부터 그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시. 이 두로란 나라는요, 상선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됐어요. 재물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두로 시돈이 재물이 많으니까. 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술. 나일은요 축복받은 땅이거든요. 나일강이 넘치니까 얼마나 옥토지인지 심으면 그대로 나.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에 들었더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라.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마르길 나는 구루하지 못하여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으며 하였음이라. 이 소식이 애굽에 이르러 그들이 두루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라.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시던 자여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루가 망할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떨어져 있었거든요. 육지에서 약간 해변가로. 그러니까 알렉산더 못 온다 그랬어요. 그 몇백 미터 되는 거 그걸 어떻게 오냐. 우린 튼튼하다. 아, 교만했죠. 무너뜨렸어요. 알렉산더가.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루가 망하니까 멸시당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수백 년 후에. 딸 다시스여 나일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26장에서 28장까지 보게 되면요, 이 헬라 제국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헬라가 두로로 망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 헬라 나라는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통해서 헬라가 한 일을 봤을 때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두로가 망했고 이 망한 원인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계사하고 같이 나간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성경은 성경 따로, 역사는 역사 따로 그런 무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280년 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신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의미 없이 내뱉었다 그러면은 그건 또 아쉽죠. 아, 생사화복. 에레미야, 엘리의 두 아들, 요시아의 280년. 그렇지, 미래까지도 보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씩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믿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재림도 믿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망할 것도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계사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세계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보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음에 확신에 들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신비의 성경을 새기시는 우리 요셉 성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저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외쳤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세계사를 조명해 보고 세계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존귀함의 경외를 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기대와 희망과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요셉 성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요셉 광고에 앞서 구루터기 김동현 회장님 나오셔서 특별 광고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셉 선배님들, 구루터기 회장 구사또래 김동현입니다. 이 시간 선배님들 앞에 서게 된 거는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현재 교회가 개척 60주년 이후로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교회 앞 우림빌라 벽면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며 가며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 현수막에는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평강제일교회는 이 지역을 떠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 피해만 주는 교회라는 걸 인정을 할 수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절대 그렇게 저희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인데 열방이 춤추며 구속사의 말씀 앞으로 올 때 그 열방을 품기에 앞서서 먼저 이 지역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먼저 지역을 섬기고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동역자들과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평한 전신인 과거 대성지 내용들을 들춰보면은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활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84년 6월 20일자로 발행된 대성지에는 양로원, 고아원, 정바가 학교, 교도소, 병원 등 지역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찾아 말씀과 찬송과 물질로서 힘에 넘치도록 나눠준다. 도서벽지 학교들의 문고 설치, 가난한 농촌의 새마을 기금 및 영농 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힘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85년 9월 10일자 대성지 내용 중에는 미스바 성가대는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찾아 찬양으로 은혜의 빛을 뿌리며 복음 선교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고등부가 솔선수범해서 환경 미화에 힘쓰는 등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지역 선교를 위해서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터전 위에서 이제는 저희 청년들이 외부 선교에 힘을 써야 하는 시기라며 입을 모으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고려해서 주민분들의 반감을 사지도 않으면서 또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활동과 목표 수립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앞서 언급했던 현수막 사진입니다. 외부 선교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심한 가운데에 저 현수막이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내려가게끔 하자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종량제 봉투와 함께 길지 않은 사과 말씀을 함께 전하는 활동으로 저희가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대상은 교회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오류 이동 주민들로 선정을 했고, 총 2,000세대에 전할 수 있는 수량을 준비해서 지난 8월 17일 토요일 오전 그리고 11월 16일 오전 총 2회에 걸쳐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사과문 그리고 총 2,000매의 종량제 봉투를 포장하는 작업을 회원들이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 친교실에서 비닐봉투에 넣고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일을 하면서 동역자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에 그 무엇보다도 전도가 가장 큰 교회 운동이라고 하셨던 원로원 목사님 말씀처럼 이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임원과 회원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고, 그동안 얘기 나눠보지 못했던 회원들 간의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활동 당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샬롬 커피숍에 모여서 교역자님들의 기도와 격려 말씀으로 외부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인근 주택과 빌라, 아파트에는 우편함에, 그리고 문을 열었던 가게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전달을 하면서 상인분들과 말씀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교회 인근을 직접 발로 뛰면서 활동했던 회원들과 다 같이 좀 느꼈던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또한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또한 말씀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이수고를 해야 한다는 원로원 목사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도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번 활동은 교회 앞 여러 빌라들, 우림 아파트, 동인, 금강, 푸르지오 등 약 2,000세대의 지역 주민들께 지금은 이제 그저 사과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지만 언젠가는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단계적인 지역 선교 활동을 펼쳐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를 위해서 저희 그루터기뿐만 아니라 요셉 선배님들, 더불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과 말씀을 전하려고 다가갔는데 외부 선교 활동을 한 이후에 한 주민분이 정문으로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1년 넘게 시끄럽게 하면서 종량제 봉투 하나 넣고 가면 이 동네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라면서 불만을 토로하셨고, 근데 마지막에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이 상황이 끝나고 원만하게 해결돼서 동네도 살고 이 교회도 살아야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교회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날 요셉 선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이 어렵다고 전해 듣기는 했는데요.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기도하실 때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 바치면서 말씀을 위해서 달려왔다. 우리 평강성도 여러분은 바울같이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놀라운 산 신령한 우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모든 개혁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8월 29일 주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로 선교회로서 저에게 가장 분명한 구속사적 사명과 목표는 복음 전파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내디딘 첫 발걸음이 비록 미약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작은 시작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을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신령한 우체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리 마련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요셉 선교회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 평강가족 성탄축제 광고입니다. 평강가족 12월 24일 화요일, 장소는 모리아 성전에서 있습니다. 찬양 연습은 토요일 정기 예배 후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화요 브런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 광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점심 배식 안내입니다. 예배 직후부터 12시 50분까지이며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됩니다. 식권 가격은 4,000원입니다.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광고입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로이스 성전 1층입니다. 다음 광고로는 2025년 11조 봉투 신청권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소봉사 광고입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초소봉사 있습니다. 다음 광고는 11월 청소 담당 광고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연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모든 프로젝트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뜻에 맞는 초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글씨를 굉장히 작게 쓰셔가지고 뿌리로 잘 끝나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프롬 이브람 요셉 가정 하나님께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좋은 일, 때로는 슬픈 일,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그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속에서도 밝은 빛으로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었고 이끌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드릴 때 그 앞길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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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래장을 통해서 사전에 공지를 해드린 대로 오늘 90 또래 그리고 89 또래는 또래 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9 또래, 90 또래 분들께서는 로이스 1층 친교실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오늘 또 크리스마스